지중해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아프리카와 유럽, 소아시아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바다죠. 오늘 이제 바다에 대해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중해 바다에서 유라글로라고 하는 큰 또 광풍을 만났죠.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의 현장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여정입니다. 세계복음화의 현장은 어제 공무원 선교대회 1강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고요. 절망과 한계에 놓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기의 장이다. 현장은 이렇다는 겁니다. 지중해 바다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났다. 광풍을 만났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못합니다. 사도행전 27장 그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상실했어요. 다 버렸어요. 거기 탄 사람 276명인데 그들 목숨만 건질 수가 있었죠.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은 지중해에서 광풍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이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을 당했냐? 말씀을 놓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 왜 말씀을 놓치죠?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말은 참고하되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잘 들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 아닙니까? 항해에 대해서. 바울은 항해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참고하시되 진리는 아닙니다. 그게 다 맞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너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말하면서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냐? 환경 때문에 말씀을 놓칩니다. 오늘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 처음 항해 시작할 때 그 머물던 항구는요, 아마 불편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불편하단 말이야. 빨리 떠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편리한 거, 나한테 유익이 되는 쪽을 택하죠. 그러나 결과는요, 이런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런 대풍을 만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놓치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수가 가자고 그랬거든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자 그러면요, 거기 끌려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거기에다 여기 13절 보니까 남풍이 불었다. 이렇게 남풍. 항해하기 좋은 바람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놓쳐도 일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거기서 속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바울은 기도하다가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은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앞이 캄캄한 거지. 어떤 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18절에 19절 보니까 다 상실하는 거 있죠. 배에 실은 그 값진 보석 다 필요 없어요. 다 버렸어요. 지금 죽게 될 판인데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금덩어리를 주머니에 넣으면 넣을수록 더 물에 빨리 가라앉아요. 말씀 놓치면 세계복음화 절대 불가능합니다. 포기의 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 바울 이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되잖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한 사람 때문에 다 해결된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요. 이 바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요. 누구하고 약속했는데 어설프게 들으면요, 약속 어긋납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여기 25절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정도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선교의 생을 건 사람이에요. 선교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24절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 황제 앞에 복음 전해야 될 바울. 바울이 지금 죄수로 로마로 압송돼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는 죄수가 아닙니다. 근데 왜 죄수로 자청했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복음 전하려고. 19장 21절에 보니까 벌써부터 바울은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보기를 그렇게
그는요 간절히 원했단 말이에요. 23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로부터 말씀 들었지. 자기도 로마 가길 원했지. 로마 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일에 그는요 가슴이 불탄 사람이에요. 선교에 불탔던 사람이었어요.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전도와 선교는 같이 가는 겁니다. 따로 떼놓고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세 번째로 바울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 사람. 여기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돼가지고 아우성치고요 죽겠다고 난린데요. 금이고 뭐고 말이지 살아야 되겠다고 다 지금 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기도했어요. 진정한 평안은 광풍 속의 평안함이 평안함이지. 평안할 때 평안할 수 있는 건 불신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풍랑 속에 평안할 수 있어야 진정한 평안함이. 이 기도의 사람이라. 왜? 광풍 속에서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도했다. 진짜 기도의 사람이라.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저도 경험해봤어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이게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라. 사자 입을 틀어막았지. 주의 사자를 보내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기도의 사람. 이 한 사람. 이게 세계복음화의 답이에요. 237 나라 살리는 답이라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23절 24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동원됐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알려주셨잖아요. 시 공간을 초월한 미래를 얘기했단 말은 시간을 초월했단 말이에요. 주의 사자가 동원됐다. 공간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바울 같은 나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요. 우리 랩런트들도 나 한 사람. 뭐 어른들이 장로님들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앞으로 조금 있어 여러분들이 주역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무 힘이 없지만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거든요. 바울 같은 나 한 사람 돼야 되겠다. 그게 문제라. 자꾸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서로 밀어가지고는 세계복음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이 되어질 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세계복음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위기가 오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안 그래요? 세계복음화 한다. 이거는 엄청난 우리에게는 한계죠. 포기의 장이다. 어제 유 목사님 말씀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 같은 나 한 사람이 된다면 로마가 270년 만에 복음화 됐던 것처럼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요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바울 같은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중요한 세계복음화 일을 감당한다면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고 여러분 때문에 다 살게 돼 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바울 같은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 작은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다 살릴 수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가소평가에 내가 뭐 할 수 있겠냐. 우리 특별히 랩런트들 가슴 아파요. 세계 복음화 안에 모든 축복, 미래, 과거, 현재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가슴 아픈 이들이 상처가 다 축복으로 바뀌어질 다 그게요 바탕이 되고요.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가 동원됐단 말이거든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선교 사명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과 같은 나 한 사람 될 때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방법은 예배 성공하고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광야 없이는 가나안을 밟을 수가 없어요. 광야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셔야 돼요. 여기에 축복도 있고 사명도 있고 다 있어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그 말씀 흐름 속에 있었는지 여기까지 왔는지를 여러분이 지난번에 집중훈련을 통해서 아마 아셨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 선교 항상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렘넌트입니다.
렘넌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복음화에 관심이 없다.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 흐름 속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복음과 전도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 번째가 헌당이며 헌당과 세 가지 24 교회 시스템이에요. 교회 시스템. 이게요. 교회 시설이죠. 시설. 치유 24 교회 시스템, 다민족 237 24 교회 시스템, 그리고 또 하나 뭐죠? 렘넌트 서밋 24 교회 시스템. 이게 시설이며 시설. 마지막 흐름이 뭐죠? 237 나라와 5천 종족.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흐름이에요. 말씀의 흐름입니다. 강단의 흐름. 이 네 가지가 항상 여러분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그 영혼 속에 담겨야 돼요. 네 가지가. 저는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중요해요. 제 인생도 중요합니다. 일생이 한 번뿐인 우리 생을 난 그냥 마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기 생을 거세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 생을 거세요. 이걸 강조하는 우리 교회 생을 거세요. 괜찮아요. 기도하겠습니다.